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거기서 좀 쉬고 계실 때,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거기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모든 관습과 편견을 깨고 아주 파격적으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파격적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남자가 외간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 그래서 파격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걸었다는 건 대단한 그런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파격을 일으키면서까지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유대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죄로 고통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가 아니라 뭐예요? 죄 가운데 고통하며 지치고 무너진 그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거신 거예요. 주저하실 이유가 없어요. 망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그 편견과 올무,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펼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인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 참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죄로 완전히 무너진 영혼은요, 구원자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도요, 그걸 쉽게 잡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지해서 그렇기도 하고, 모르니까, 아니면 뭐예요? 마음이 꼬여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지하다는 것도 그렇고 꼬였다는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무너진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 죄에 빠지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더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그 죄에 빠지게 되면요, 그 영혼이 그 죄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나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게 진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뺀질거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그냥 그게 화가 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아니 주님,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완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다 열을 받습니다. 이렇게 혼자말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낱말하지 마라. 넌 더하다. 진짜 그야말로 한 방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다 그래요. 죄 가운데 빠지고 거기에 그 가운데 고통받으면요, 사람들이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완악해져요. 그래서 구원자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죄가 그렇게 끈질기고 그렇게 무섭지만 그 죄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끈질기십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사마리아 여인보다 우리 주님이 더 끈질기세요.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야말로 돌격하셨어요. 그리고 추격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요, 어떻게 보든지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진짜, 이건 돌직구도 아니고 그냥 돌격이에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확 던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럼 그건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면서 그 여인의 지나온 그 아픈 모든 과거를 다 들춰버리셨어요. 얼마나 아팠으면요, 사실은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직시하지 않았던 과거입니다. 그냥 그냥 덮고 살고 싶었던 그런 아픔인데,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냥 다 들춰서 확 오픈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사람 아픈 거를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와 고통,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경우도 보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여인의 비로소 좀 말투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자기를 찾아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도 거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찾아온 것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항복할 죄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여인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죄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갑자기 거기서 뭘 꺼내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래된 논쟁인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즉 진정한 성소는 어디냐 하는 바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기 개인의 이야기로부터 집단 싸움으로, 집단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숨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반응,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분명 그래요. 이 예배 논쟁을 끌고 나온 것은요, 이 여인이 도망치려고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걸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오히려 펼쳐나가시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볼 때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기 문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 피하려고 민족 대 민족,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진영 논리의 싸움이 있는 어떤 그런 예배 논쟁을 꺼내 들은 것인데, 주님이 그걸 덥석 받으니까 말이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어리석으실 수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런 주님께서 제가 봐도 뻔히 볼 수 있는 이 얕은 술수에 그냥 넘어갔다?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 예배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주님은요,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을 쭉 몰아가셨는데 바로 이 예배 이야기로 몰아가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이야기로 이렇게 몰고 가시고 그걸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이 여인을 구원하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배가 이 여인을 구원하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죄로 인해 고통받고 무너지고 정말 그 아팠던 그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그 첫 출발이 바로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이 어떤 곳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소인가 라고 하는 예배 논쟁을 들고 나오면서 얘기할 때 주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이어서 참된 예배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를 결론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라 라는 말입니다. 이때라. 자, 이때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라, 이것은 현재와 이어지는 미래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현재와 이어지는 미래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근데 저는요 딱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어려운 말 보면 짜증 나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막. 자, 그런데 가만히 화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이건 굉장히 선명한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 이게 이때라예요. 현재와 이어지는 미래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모든 걸 다 뒤집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다다르는 그 역사가 바로 이때라. 지금 시작되었다,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인생 한복판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인생은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원까지 다다르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회복의 출발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회복의 출발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2022년 우리에게 참된 예배 공동체란 표어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2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지난 2년 동안 무너진 것으로부터의 회복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는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참된 예배니까. 회복의 출발은 참된 예배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 공동체라는 그 말씀을, 그 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냥 예배 아닙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그 참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굉장히 광범위하죠. 자, 그런데 2022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특히 세 가지 부분에서 참된 예배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바로 이때라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표현인 now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
그 철자, 그것을 천마디로 하는 그러한 세 단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2022년을 준비하면서 회의하러 가가지고 정말 우리들의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성령께서 주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서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 머리를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게 확실하다. 첫 번째가 뭐냐?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킹. 이 네트워킹,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도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 온라인이 대세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뒤로 백하지 않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대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온라인의 장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온라인의 가장 큰 어떤 그 강점, 장점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네트워킹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SNS라고 그래요. 그렇죠? SNS. 그런데 그 SNS란 말이 뭡니까? 그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트워킹. 이 네트워킹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 네트워킹을 우리가 참된 예배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네트워킹 서비스, 이렇게 가야 한다. 영적 이 네트워킹, 영적 연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성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서로 견고하게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 SNS를 통해서 정말 서로 견고하게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락방이나 혹은 중보기도 모임 혹은 사역팀, 이런 저런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다는 이유로 호산나 성도이면서도 말이죠, 영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는 절대 진정한 참된 예배 공동체 아닙니다. 정말 활발하게 늘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연합하는 그런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킹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로 이 SNS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계속 삶의 자리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네트워킹,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계속 삶의 자리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네트워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나쁜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가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서 예배가 단절되는, 삶의 자리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게 제일 나쁜 예배예요. 그건 가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아닙니다.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없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받은 그 은혜, 정말 그 주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갖다가 SNS에서 계속 활발하게 나누면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말이죠, 예배가 그 삶으로 계속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다락방 가운데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주일 설교를 막 요약해서 올리고, 또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막 거기다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딱 듣는 순간 먼저 탁 들어오는 게 부담이 팍 되더라고요. 설교 똑바로 해야겠다.
이거 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사가 잊어버리는 은사인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이거 똑바로 해야겠다 하는 부담이 먼저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어서 그것보다 훨씬 큰 감동이 바로 뭐냐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네트워킹.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드리는 그런 영적 네트워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드리는 그런 영적인 네트워킹. 코로나 이전에도요, 우리 교회 예배 출석률이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지켜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한 30%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빼먹어가면서. 그런데 코로나가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정말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게 100%가 돼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냥 예배를 그냥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은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빼먹는 성도는 없도록,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고 또 새벽 기도고 정말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온라인의 강점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참된 예배를 위한 네트워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온사이트라는 거예요. 온사이트.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2022년에는요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할 겁니다. 현장 예배. 현장 예배.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022년도에는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겨야 될 거예요.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바로 뭐냐?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현장으로 나오는 것을 못하게 할 건데 그걸 이겨야 현장 예배가 가능해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현장으로 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타락입니다. 정말 그건 진짜 다니엘이 정말 작정하고 결단하고 바벨론 왕의 그 진미를 거부했던 그거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한 것은요 자꾸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쉽게 편안하게. 바로 그 나태함을, 그 게으름을 이기고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나태함 때문에 현장으로 오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with neighbor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참된 예배는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드리는 예배는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핍박이 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게 되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 뭐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몰래 모여가지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정말 귀한 예배고 참된 예배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린 그러한 예배이지 그게 참된 예배의 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이웃을 초청하는 예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향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참된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보세요.
예수님께 그 참된 예배의 말씀을 듣고요,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그 사람들 피하려고 한낮에 물 길러왔던 여인이 말이죠, 그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렀던 그 마음을 펴고 사람들을 정말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현장으로 안 오려고 하는데 이웃들이 오겠어? 이런 생각 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니까 말이죠. 이게 바로 참된 예배예요.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을 회복의 해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출발점, 그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려면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참된 예배 공동체, 이걸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2022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